오늘은 47번 할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각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할례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요, 난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행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별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내가 교회 나가면 되고 내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하고 그런 정도로만 이제 분별을 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할례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 가죽이 마음 가죽이 도대체 무슨 마음 가죽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처음에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나가면 있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정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종에다가 한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글씨를 딱 써가지고 찬송을 벌써 그 찬송을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넘기면서 부르고, 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박군의 심정이라 그러면서 사람 얼굴을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보니까 뱀도 들었고 사자도 들었고 곰도 들었고 막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박군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라 그렇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나는 원래는 내 속에는 내가 있었는데, 내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사망의 사람인데 내가 나가고 여기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그 이제 그 믿음의 본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그런 것을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니까 내 속에 십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만 인정하고 생각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그냥 있을 때는. 이게 언제 구분이 되느냐 그러면,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은 이게 교인이고 안 가면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 집에 놔두고 주일날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사회생활 할 때 가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욕심을 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을요 똑같이 합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마음이 변화를 되지 못했다. 변화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할례만 할례는 걸로 할례가 받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여자들은 할례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그전에는 남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자는 귀속이 돼가지고 그 남자의 것으로 같이 사는, 하여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건데요. 지금은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 사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뭐 세상으로도 그렇게 돼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할례를 받은 백성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는 사람은 너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은 그거는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나 또는 어떤 사들은요 억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 갖다가 억지로 이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믿음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뭐 핍박이 두려운지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모이지 않고 이렇게 될까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할례를 받는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할례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의미를. 그럼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가르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입니다. 또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육적 할례만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사랑에서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스스로 할례를 하는 너희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 있나, 그죠? 우리 각 성질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또는 뭐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 그래서 뭐야 성격은 못 고쳐도 성질을 못 고친다고 그저 그냥 아무래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믿는 목사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는 성질이 있는 것인지 성격은 내가 무슨 고쳤다고,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 네? 그런데 그런 목사를 봤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성질은 못 고쳐진다고 그래서, 성질이 못 고치잖아요. 성질을 고쳐야 되지. 네? 자, 그러면 무슨 것이 있느냐?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사람들의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먹는 걸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이게 먹기만 하면은 마음이 좀 풍덩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겠지.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람 노래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 무엇인지 먹는 것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짐승, 가죽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할 수 없는 것이다. 잘 먹는다고 천국하고 못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시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세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사람의 마음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사람 그거 다 안 좋아? 좋아요. 사람 마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다 좋은데 자기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덮여있는, 그 생각이 마음을 덮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기의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고쳐야 될 것이요, 마음을 고칩니다. 그래 로마서랑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디다 부어주시냐? 마음에다 부어주셨다. 믿을 때 어디로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주여 주여 안 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였나이 하는 말을 읽지 아니하느냐고. 누가복음 46절의 말씀. 그래 주여 주여, 마음이 벌써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이 덮여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금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신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신의 마음을 덮어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뭐가 좀 있으면 안 좋으면은 성질이 나서 끝까지 못 참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왜? 그 신이 나를, 내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와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누구 보면은 막 그냥 같이 나서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 말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성령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보고 기분 나쁜 대로 욕하고 말이야. 기분 나쁜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멋대로 다니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온 마음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만 돌아가는 방법의 사람들이 좀 달라. 아닌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 부처를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예? 유교를 시작을 가지고 부모들한테 절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복이 되는 걸로 이게 다른 데 쫓아가는 것이. 예? 어떤 사람은 뭐 산신을 믿어가지고 산신 앞에 가서 구슬하면은 뭐 잘 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원 목표는 조물주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 만들어놓은 목신이나 돌신이나 금신상이나 또는 가서 이제 무슨 쇠자국으로 만든 그거 바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마음에 세상에 신이 마음을 덮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풀리지 않으면 가서 기도하다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아니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그러죠. 그렇겠지, 그죠? 또 우리 엄마가 잘못했나? 우리 부모가 잘못했나? 누가 잘못했나? 목사님이 잘못했나? 신랑이 잘못했나? 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신랑하고 싸우는 것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그죠? 그렇게 돼. 근데 그거보다는 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더라고. 네? 다 자기 잘못은.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 신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뺏겨내야 되는 것이 할례라고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는 자기가 최고예요.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빼내심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지 말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가서 보니까 이 마음에 이제 가죽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죽이 있는 것을, 네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또 이끄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가? 왜 자꾸 고난을 받는 것인가? 고난. 이 고난을 받는 데는 전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원역 같은 것들이 별것이 다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네? 가만히 있는데 뭐 이게, 네?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왜 고난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좋은 날도 있었지만 안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날도 있었고.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요, 가서 보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청소하고 봉사하면은요, 좋은 날이 자꾸 이어져,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또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왜 그러는 것인가? 가서 보면 믿음이 한결같이 못했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쭉 이어져 가지 못하고 이쯤 믿다가 좋아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쏙 빠졌다가 고난 받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믿다가 또 자기 생각대로 있다가 또 쏙 빠졌다가 또 이런 식으로 뭐 도표를 좀 이렇게 그렸지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굴곡이 있다기보다도 쭉 가다가 빠져서 고난 시큰 고생하다 올라가고 또 쭉 가다가 이들 좀 어느 정도 복이 좀 회복이 되니까 또 교만에 가서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려갔다가 회복됐다가 내려갔다 회복됐다가 이렇게 살아가. 그건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면 2장 13절에 하고 2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이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것만 자꾸 믿어. 그래서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거기 한 군데 빵꾸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채워지지 못해요. 이 복이 내가 거하지 않고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자기 멋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 멋대로 믿냐면 누구를 버렸냐? 말씀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죄를 짓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스스로. 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서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렇지, 그죠? 신앙이 쭉 한결같지 않고 어느 정도 가면 교만해져, 그죠? 그 어느 정도 가면 또 나태해져. 그러면 교만해지면은 이게 한 대 맞고 나태해지면은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그 왜 그러느냐? 네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내 생각대로 믿었냐? 내 마음에 짐승 가죽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짐승 가죽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덮어버렸어.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큰 소리 치고 다스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이, 이걸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은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야,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했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 가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저주를 받게 되고 할례 받은 자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다가는 분명히 말하기를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처음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세상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졌지요? 그렇죠? 바깥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실상 속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있잖아요.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말을 듣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돼. 그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줄 때 이스라엘에서 거기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법에. 하나님의 법은 없고 자기네끼리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네끼리 만들어 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 말이 저 집사가 하나 저거 안 좋으니까 말이야 저거 7일 좀 해가지고 장로들이 외치면서 그 7일 좀 해가지고 얼마 동안 이제 집사 직분을 띄고 평신도로서 좀 살게, 장로 직분을 띄고 평신도로 몇 년을 이제 근신하도록 말은 좋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고쳐야 될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다 버려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그래 장로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너 근신의 기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해서 몇 년 동안 사람들 시켜서 자 몇 년 동안 제 근신시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 뭐 들은 게 있어야 되지. 말씀을 듣지 않고 도통 말씀을 듣지 않고 지 생각만 듣고 자기 생각만 듣고 세상 소리만 들어놨는데 무엇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냐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애라 그냥 죽을 때까지 대충 살자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생활을. 그걸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막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좋은 예를 봤잖아, 그죠? 코로나 우한 코로나라고 그럴까 시진핑이가 조금 듣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19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더라고. 어쨌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이 확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 나는 잘 믿고 너는 못 믿었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게 아니고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법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요,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오죽하면 그러겠니, 세상에 전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고. 그래,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의사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켜주나요? 그럼 좋다. 의사가 더 셀까요? 하나님이 더 셀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의사를 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는 약을 더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냐?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자기 좋아하는 얘기 해주면은 간까지 꺼내서 줍니다. 자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 자기 듣기 해롭다 만약에 그러면요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래 간섭하는 것까지 대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간섭하냐고 대들어가지고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 그럼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예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가지고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예?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으로 들은 그 사람들이 가다 보면 하나님 아무리라도 어떻게 이 말씀드려서 살란 말입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전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말씀 사는 사람이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아니 우리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니 믿으면 살아야 되지 믿으면 하나님 말씀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요대로 살아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천국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대로 살면 천국 가. 근데 왜 안 사냐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떤 집사님도 보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몇 천만 원 날리게 생겼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그거 뭐라고 기도해 주냔 말이야. 그래서 포기해라고. 말로는 포기했다 그러면서도요. 계속 앉아서 지금 그거 좀 건질까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 우리가. 그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생각을 자기가 잘못했어. 쉽게 아주 좀 무식하게 비유를 하지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알았죠? 하나님 용을 갖다가 요 금반지를 물에다 딱 던지면은 딱 줄을 묶고 던지면은 여기에 금반지를 고기가 물고 싹 올라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자기 반지를 던졌어.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러면 던졌다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러면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그래요? 찾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하겠죠.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아. 아주 우스운 얘기고 가장 기본 같지만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말 듣고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다 몇 천만 투자해버렸어. 사람들이 옆에 사람 기도해서 사람 말을 듣고 그럼 투자해서 이게 안 돼. 그래서 망해. 그러면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요. 생각하지 않는 게 그나마 그 시간에 평안하기도 하지. 이것 때문에 가서 매일마다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잘 가요? 갑니다. 예? 네. 우리 전설의 고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인해서 지혜를 저보다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의 기본을 통해서라. 그럼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 같은 게 생명을 살리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나 같은 게 어떻게 살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지그죠.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사람이 건져요 개가 건져요? 사람이 건지죠. 사람이 건지는데 사람이 없고 개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개가 물어내는 게 있더라고. 아니 개도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는데 그죠? 그러면 나도 아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니까 말을 할 수 있었어. 응? 누굴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반란 선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들도 입만 벌리면 된다고 했지. 우리가 나기보다 못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지혜를 얻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생활에서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좋아요? 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 아니 세상도 세상도 좀 좋긴 좋은데요. 그래도 천국이 좋지. 양다리 거치지 말아야 됩니다. 양다리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쳐야지. 아니 그거는 양다리 거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있다가 이제 여기 믿음의 여기로 옮기는 과정인데 빨리 옮기라고. 빨리 옮기라고.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여기에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여기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마음의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죠? 그럼 마음의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어 없어요? 그걸 끊어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할례라는 데서 공부를 일단 안 해도 자기 마음의 양심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을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안 그러지 옛날에는요. 우리가 신앙할 때는 여름철, 여름방학 한철, 겨울방학 한철을요. 꼭 한 주간씩은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을 때는 제일 앞자리 먼저 자기가 와가지고 그 앞자리에 서서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전부 다 은혜를 혼자 다 받는데, 그런데 지금은 각자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에서 내 삼질하지만은요 주차 멋져를 그때 삼질하서 그땐 자가용이 없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치고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버스 기다리다 가서 먼저 타라고 삼질하고 예, 그랬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일주일간 해서 은혜 다 쏟았다 하면서 또 원통이 하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깨끗해지지 못했어?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기본적인 말씀이 없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고 지어져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뭐라 그럴까요? 열정에 거기다가만 맡기고 하니까 내 열정이 식어지면은요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에 뭐 바깥으로 뭐 목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어떻게 말하느냐? 신명기 30장 6절에 가서 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지금 모세가 해서 신명기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법을 주셨어.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보면 꿈꾸는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믿지 말고 쫙 그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얘기를 너희 앞에 뒀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거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장 가서 보면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받아가지고 문서지에 가서 써놓고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너희가 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혹시 복을 받을 때라든지 생각이 나고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축복을 해준대. 축복을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쪼르륵쪼르륵 그러면 돈도 주고 막 그렇게 축복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지금. 그런데 신명기 3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너와 너의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 알지만은 내가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도 고통받고, 세상 사람들 어려울 때 나도 어려웠고. 아니 믿는 백성은 고통받지 않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느냐? 그것은 마음이 옳게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할례받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을 할 때 우리들의 세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싹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은 저기 성경 보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뭐 집 좋은 거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돈 많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건 땅에 있을 동안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은요, 영생에 관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생, 천국으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학생 돼서 따라가고만 하면은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주고 사과 먹을 때 사과 주고, 알았죠? 밥 먹을 때 밥 주고 목 마를 때 물 주신다니까. 다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깨뜨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짐승들까지 다 먹게 하고,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아우성이니까 잎사귀를 하나 던져놔서 잎사귀 집어넣은 그들이 실천하니까 마라에 물이 달아져 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냈고, 하루하루 먹는 거는 근심 없이 나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양식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먹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중에는요, 마늘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정력이 없다, 별생 다 했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주셨다 소리는 없는데, 그러나 고기를 먹고 싶고 만나를 먹고 그런 것은 물을 마시고 그런 거 기본적인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멀어 잘 사는 그 터전에서 벗어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이라고 지금 약속했다고 해서 해놨다는 그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지금은 예수의 말씀을 더 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그거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안 믿어. 의심하면서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내게 살리는 안 계시는 보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하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하는 거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데 주옵소서 하고, 또 내가 믿을 만한 거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건 잘하면서, 그죠? 안 될 것 같은데도 싸번 악착같이 잘하면서, 예? 하나님은 좀 해보라고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거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다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없이 하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나오는데 천국 준다 그랬지 하나님.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못 들었는데요? 바쁘게 살아도 내가 이야기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해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렇게 가서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